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낮 3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은 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거룩한 주의를 지켜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 마음을 지혜롭게 하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안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이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장 찬송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12장 찬송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께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큰 복을 받고 있음에도 저희들의 마음은 늘 세상적인 것에 시선을 두고 가지지 못한 것들을 욕심내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무기력하기만 한 저희들에게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 이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전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신 주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이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육신이 불편한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 위해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예, 광고 안 했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를 오랜만에 봐서.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에서 8여 전도회 원래에 이 예배 마친 후에 각 지정 장소로 가서 자기 나이에 맞는 부서에 다 가셔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고, 혹시 장소를 알지 못하시면 행정실에 가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노회 남성교연합회 찬양제를 위한 연합 찬양 연습이 이 예배 마친 후에 찬양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연합 찬양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시온, 할렐루야 모든 찬양 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왕 참가하는 거 좀 많은 대원들이 참여하고 풍성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장학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이제 다 마쳤는데 보고 대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26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소예배실에서 정재도 목사님 인도로 기도회 하겠습니다. 새성전 건축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대출을 했는데 대출금의 부분 가운데 특별히 이자 상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좀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정서를 드렸는데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름을 쓰시고 직분도 쓰시고 소속은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는 거기에 표시하시면 되고, 장년부는 장년부에 체크하시고 구역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정 금액은 매월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금액은 위에 체크할 수 있는 금액 외에 금액이다 하면 기타에다 표시하시고 매월 얼마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매월 2만 원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한 구자를 2만 원을 기본으로 했고, 체크할 수도 있도록 했는데 보시고 형편에 따라서 그 이하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믿음에 따라서 작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중에는 이자 헌금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딸내미도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계좌를 통해서 계속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계속 이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교회학교 아이들도 또 적은 금액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또 부모들이 도우시면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성전을 위해서 아이들이 과자 한 봉지라도 덜 먹고 1,000원, 2,000원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신앙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무래도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조금 더 생각하셔서 한 5만 원 이상은 좀 항존 직분자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주간 바자회가 9월 3일 토요일에 있는데 바자회를 위해서 물품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마감하는데 책, 장난감, 옷, 가방, 가전제품 등등 집안에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 집에서 나는 안 쓰지만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챙기셔서 교회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가져다 주셔야 정리해서 분리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들은 사용하시는 방에 전등 관리, 그 다음에 에어컨 끄고 켜는 이런 거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 방의 청소, 그 다음에 정리, 그래서 있던 상태대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로비 1층이나 카페나 이런데 탁자, 의자, 교회 도구 여러 가지 것들 쓰신 후에는 반드시 있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정위치에 놓아 주셔야 다음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에서 지내면서 좀 인격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정말 멋있게 예배당처럼 예배당에 어울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다른 물품들도 보시고, 오늘은 특별히 배추김치, 나박김치, 기정떡 1팩 5만 원, 요거는 주문을 받습니다. 31일 수요일까지 주문만 일단 받으니까 31일까지 주문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가 모이고 그에 이어서 정기당회를 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조일묵 집사님, 김재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늘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직장도 사업도 일터도 자녀도 물질도 어느 것 하나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각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시고 드린 예물 기억하셔서 이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 건강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중심의 세상입니다. 물질을 지배받다시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질을 지배하며 물질을 이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린 예물을 흠양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일이 형편과 상황을 살피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영육간에 주시고 허락하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셔 주심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세상에 나타 보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들려진 찬양이 하늘 보좌에 올라갔으며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은혜가 내려올 통로가 준비되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유명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한 것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사건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다는 의미에서도 오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기적을 내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큰 병에 걸렸다, 불치병에 걸렸다, 난치병에 걸렸으면 기적적으로 병이 낫기를 원하고 사업에 큰 어려움이 왔으면 도산의 위기가 왔을 때도 기적적으로 사업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물질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기적적으로 돈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첫째,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만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이 다 그랬지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굳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니, 일으킬 필요가 없겠지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인데 아무것도 없는 돌짝밖에 없는 그런 빈들에서 날도 저문 때에
그것도 갑자기 남자만 5천 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그런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꼭 그런 때에 기적을 일으키실까? 그래야만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새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우리 교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만 솔직하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성전 건축에 개입해 주셨고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저것들 그냥 두면 건축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아놨다, 보통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비의 한 40% 정도를 준비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40%는커녕 준비된 것이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개입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구경만 하셨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개입하시는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셔봐야 우리 힘으로 했다, 우연히 되었다, 본래 될 일이 되었다 할 것인데 뭐하러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건축 헌금을 정말 수억 수십억 드릴 부자도 없었고 성전 부지 1000평 2000명을 드릴 만한 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지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 위기를 넘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안산제일교회에 이구봉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 가정이 참 가난했습니다. 거기다가 장애가 있는 남편을 모셔야 되고 남편이 돈도 벌 수 없고 그러면서 권사님 혼자 남편 돌봐야 되지, 사남매를 키워야 되지, 참 가난 속에서 사남매 6식구가 살아갈 때였습니다. 늘 쌀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해요. 6식구의 식사가 늘 부족했지요.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권사님이 5명의 그릇을 5그릇을 다 채우고 나면 마지막 자기 그릇을 채울 밥이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밥그릇 밑바닥에다가 시래기를 삶아가지고 시래기 삶은 것을 반쯤 채우고 그 위에다가 밥을 채워가지고 남편의 눈을 속이고 자식들의 눈을 속인 거예요. 그래 놓고는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가난의 복으로 감사하지만 내 사남매 자식들은 부요의 복으로 감사하게 해주세요. 엄마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사남매는요 시래기로 반쯤 채워진 엄마의 밥그릇 위에다가 각자가 자기 밥을 한 수저씩 잔뜩 떠서 옮겨 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감사 기도로 식사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권사님의 밥그릇에 밥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사남매가 손뼉을 치면서 말합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엄마 밥그릇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면서 즐겁게 식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남매가 자기 밥그릇에서 한두씩 떠서 엄마 밥그릇에 옮겨놓지 않았다면 엄마의 밥그릇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마의 밥그릇에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밥 한 숟갈을 떠서 그거마저 먹을 수 있지만 엄마의 밥그릇에 올려놨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권사님의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돈은 벌 수 없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자기 밥 한 숟가락 떠서 엄마의 밥그릇에 올려놨을 때 엄마의 밥그릇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서 기적만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의 행동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친히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태도를 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십니다. 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합격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합격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됐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각 사람에게 이 많은 사람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의 이 대답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요, 계산만 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벌써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주님께라도 아마 식사거리를 드리려고 찾았는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의 기적은 빌립 제자처럼 머리로 계산하고 앉아만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드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전을 완공했고 지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재정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엄청난 부자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땀을 흘려서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몸이 아프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돈가스를 만들어서 팔고 닭갈비를 만들어서 팔고 저기 서울 먼 곳까지 배달을 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구판장을 지금도 앞으로도 합니다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물건 떼다가 좋은 가격에 팔고 열심히 했습니다. 건축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가진 돈이 없을 때는 은행에 대출을 해서라도 교회에 돈을 빌려주셨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축이 아니면 일 안 해도 돼,
그러나 건축헌금 좀 더 하려고 밭일을 나가고 일을 나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대출금, 이자 갚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출금이 얼마가 되고 요즘 대출 이자가 몇 프로니까 매월 얼마가 필요하다, 이 계산은 계산기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생각만 하고 계산만 하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돕지도 아니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무리 사이를 다니면서 음식을 찾을 때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습니다. 지 혼자 까먹어도 될 텐데 내놨습니다. 아마 가난한 집의 아이 같고 엄마가 아침에 싸주신 소박한 도시락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것을 아낌없이 내놨고, 이 오병이어는 기적의 마중물 같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실컷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전기로 퍼올리는 펌프 말고 옛날에 손으로 막 해서 퍼올리는 그 펌프에 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물 한 바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잡이 잡고 물을 부으면서 손잡이를 흔들게 되지요. 그래서 좀 하다 보면 소리가 나고 수걱수걱 소리가 나다가 어느 순간 쑥 물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퍼올리면 되는 거예요. 퍼올리면 돼요. 참 이름이 재밌지요. 우리 조상님들 아마 지하수가 올라오는데 마중 나가는 물이라고 해서 마중물인 것 같아요. 그 마중 나가는 물이 없으면 절대 지하수에, 엄청난 지하에 지하수가 있지만 마중물이 마중을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지하수는 올라오지 않아요. 이 오병이어가 그 당시에 마중물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자헌금을 매월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하겠습니까? 200만 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고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만큼 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오늘 한 아이가 내놓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손에 드시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셨고 배부르게 먹었으며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남은 12강주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남은 12강주리 오병이어는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아이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사실 그런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놨고, 예수님 한 분만이라도 말씀 전하니라 수고하셨는데 드시면 좋겠다, 순수한 마음으로 내놨지만 자기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헌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오병이어가 그 아이 손에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떠나 주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 주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많든 적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자헌금을 작정하고 매월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기적의 마중물이 되고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제주도에 서귀포 성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승주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사모님,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놀이터를 못 만드나요? 내가 놀이터 헌금을 하려고요. 그러면서 주머니를 뒤적거려 가지고 놀이터 헌금으로 200원을 냈어요. 200원을. 근데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 가지고 주일날 강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3,000평 대지와 아름다운 예배당은 있지만 아직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초등학교 1학년 승주라는 아이가 있는데 놀이터 헌금 200원을 냈습니다. 저는 놀이터 이름을 오병이어 놀이터라고 벌써 지어놨습니다. 이 아이는 5,000명 숫자에 들지는 못했지만 5,000명 중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던 그 아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는 아니지만 200원을 드린 이 아이의 헌금이 작은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에 자녀가 있고 손자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 이름으로 손자 이름으로 오병이어 놀이터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한 아이의 헌신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서귀포 성결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예배당이 예쁘고 실제로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놀이터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2. 그러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1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오병이어의 기적 1은 언제 설교했는가? 4년 5개월 전에 우리 교회가 새성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전해서 다른 곳에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하기로 결정한 후인 2018년 3월 15일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그렇다고 그러세요. 왜 우리는 그럼 오늘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고, 물론 변화가 많이 있지만 내용이 또 여러분은 들어야 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 첫 번째 설교를 한 이후에 4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가 과연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던 때였습니다. 새 성전 건축할 부지를 확보하다가 그것이 지체되어 오다가 결국 이 자리에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반대하는 의견도 슬금슬금 나오고 부정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중에 설상가상 2020년 2월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덮쳤지요. 그러자 성전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더 커졌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6월부터 철거를 시작했고 9월 6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건축은 시작되었지만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거기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예배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예배 인원은 엄청 줄었고 헌금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건축 현장마다 어려움이 찾아왔고, 자재가 값이 치솟았고 철근 값이 올랐고,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 교회들이 건축을 취소하거나 포기했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첫 번째 설교를 한 후에 4년 5개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성전과 관련해서 첫 번째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니어도 성전 건축은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은 돈이 드는 어려운 일인데, 코로나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두 번째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는 또다시 만들어내야 하고 만들어낼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완공하는 데까지도 어렵지만 완공한 이후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하면서 큰 금액의 대출을 받게 되고 완공 후에는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대출 이자는 자꾸 높아지고 기준금리가 높아졌다 하는데, 저는 기준금리에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은 귀에 막 들어옵니다. 기준금리가 몇 프로 됐다. 교회에 모이는 수나 헌금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상황으로 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적도 그러나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어렵게 건축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완공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한 대로 공사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위기가 올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위기 때마다 얘기할 수 없었지만 여러 번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눈물로 고백할 수 있었지요. 앞으로 우리가 대출금, 이자 갚아나가는 일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계산기 두드려서는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언젠가, 그러나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을 때 우리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 아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적은 것이라도 내놓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낌없이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이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마중물.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아이의 마음처럼 한 달에 짜장면 짬뽕 한 번 덜 시켜 먹고, 피자 한 판 덜 시켜 먹고, 치킨 한 마리 덜 시켜 먹고, 오병이어 이자 헌금을 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고 그것이 모아져서 새 성전 입당이 아니라 헌당하는 데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유치부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자값이 얼마나 비싼지, 장난감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거 참고 한 번 참으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하면서 한 사람이 수억, 수십억 내고 땅 부지 수천 평을 내고 이런 엄청난 기적은 없었어요. 건축하면서 힘들 때는 때로 그런 기도도 했죠. 하나님, 보통 성전 건축하는 교회 보니까 한두 간이 엄청난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시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일도 안 주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엄청난 기적 체질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개미 군단, 메뚜기 군단, 이 작전이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개미 군단처럼 메뚜기 군단처럼 우리는 그냥 전 교인이 빠짐없이 참여해서 그냥 달려들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개미 한 마리, 몇 마리, 메뚜기 몇 마리 아무 힘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눌러 죽이고 발로 밟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메뚜기가 새카맣게 몰려들어서 그 넓은 농작물을 한번 밟고 지나가면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 싹쓸이를 해버려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지요. 우리 명락교회는 그 체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 교인이 유치부 아이부터 노년부까지 다 참여해서 1,000원, 2,000원부터 10,000원, 20,000원 모아서 대출금, 이자 갚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이자까지도 그냥 교회 일반 재정으로 다 지출하고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정체가 되고 제 목회도 위축이 될 거예요. 일반 재정이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오병이어 이자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10사람이 밥 한 술씩 모으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 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한 사람이 굶어야 되지만 여럿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큰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십시일반의 정신,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뭐 요거 해가지고 도움이 되겠나? 내가 이거 몇만 원 해가지고 그 많은 이자 감당되겠나?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모아서 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자 헌금한다고 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아니면 또 무슨 헌금을 얘기하냐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지, 불평만 하는지, 원금 이자 계산만 하고 앉아 있는지, 아니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거기에 합격해야 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 노음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완공한 것처럼 이후에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의 그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얼마나 어려웠든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도 왔고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는 줄고 헌금은 줄고 이런저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는 이들까지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 첫 설교를 한 이후에 4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아름다운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기적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두 번째 기적이 필요하고 또 역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있을 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내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전 건축 완공에 기적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성전 완공의 첫 번째 기적을 상기해 보면서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며 드릴 것을 드리면서 두 번째 기적을 기대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믿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